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죠. 요셉의 때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400년 동안을 거기에서 거하게 되죠.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민족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하죠. 노예로.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겁을 먹죠. 겁을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의 편에 서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산파에게 명령을 해서 다 죽이라고,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이제 아예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게 되죠. 또 아주 극심한 일을 시킵니다. 아주 힘든 일을 시키죠.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세. 그래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피, 강물이 다 피로 변한 그 뭐죠? 9번째가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립니다. 참고 참았다가 10가지 재앙, 왕의 아들까지, 큰아들까지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생각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다 보내줘요. 보내고 나니까 또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60만 명,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 명, 또 어린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노동력이 한꺼번에 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경제적인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둘째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노예였던 저 사람들에게 왕이 이렇게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왕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다음에 그 왕이 약속을 어기고 뒤쫓아가죠.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기가 만약에 애굽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은 금방 갑니다. 길게 잡아야지 한 40일 정도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블레셋군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될 길을 이렇게 가게 합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홍해 쪽으로 갑니다. 홍해, 바다 쪽으로. 그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인도하심이 참 이해가 안 된다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곧바로 가게 하시든지 블레셋군 쳐부시면 되는 거고 굳이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까? 그냥 돌아가는 것도 좋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게 할까? 왜 또 앞에는 홍해가 놓이게 됐을까?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 오게 되고 이 중간에 가운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당장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달라고.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그냥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더라도 거기는 먹을 것이라도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왕을 섬기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지나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절실히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절히 구원이 필요한 때이지요. 혹시 또 지금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간절히 구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요청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눠보면서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시죠.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좀 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요. 도대체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소리라도 좀 잘 들려야 되는데 아무튼 소리가 좀 잘 들리게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모세도 위기에 빠진 거죠. 진퇴양난. 그런데 백성들조차도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소리 지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요. 어느 경우에는 막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그 사람이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잖아요. 막 낙심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우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죠. 여러분,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막 원망을 쏟아놓고 그리고 불평을 쏟아놓고 막 그렇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믿을 구석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더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원망, 낙심, 좌절 이런 밑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능력을 최소화시킵니다. 내 능력은 이렇게 많은데 두려움이 가득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면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 발휘를.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움츠려 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염려와의 싸움,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오랫동안 또는 현재 긴급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개입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일단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모세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잘 다독거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현장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현재 지금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오도록 요청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부모님, 아이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부터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개입하게 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긴박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나라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제국주의에 근거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죠. 독일의 히틀러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엔 또 이렇게 쌈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막 그 나라에 세웠나 봐요. 일본도 마찬가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막 승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이 개입하는 겁니다.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전쟁의 양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영국은 독일에게 당해가지고요 막 나라가 풍전통화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미국의 대통령, 그 당시에 루즈벨트거든요.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간절하게 전쟁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루즈벨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더구나 또 3선을 했거든요.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다가 연설을 했죠. 유명한 연설입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두면 우리 집에까지 불이 붙게 되어 있다.
지금 이런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를 독일이나 일본이나 그런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공격할지 모른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의회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군사들을 파송한 건 아니고요. 군수물자 등 이런 것들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죠. 진주만 공격을 합니다. 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공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전쟁에 개입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그때 발견한 참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원래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독일 사람이죠. 미국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죠. 그래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일본은 그리고 나서 항복하게 되고요. 점점 독일과 이탈리아도 이제 힘을 잃어가서 결국에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개입이 되니까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뒤에 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영국 사람들에게 처칠이 기도를 선포합니다. 전 영국 국민들에게 영국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간절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거든요.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그 뒤에는 한국인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고 영국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세계의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노력,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하셔서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시죠. 기도를 넘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시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큰 소리는 빵빵 쳐놨는데 마땅한 길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해서 부르짖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할 때가 아닌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바다로 전진하도록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리켜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해라.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물론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행하다 보면 또 문제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와 행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인간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드시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른 방법은 없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기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러잖아요. 자고 있는 제자들 깨워가지고 이제 가자. 됐다. 내 기도 응답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행동할 때입니다. 실천할 때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실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를 넘어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행동하다가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디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개입하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이제 다 수장되잖아요. 물에 다 갇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18절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A 나라와 B 나라가 싸우게 되면 만약에 A 나라가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계산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옆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용병이죠. 용병이 왜 오죠? 돈 때문에 옵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용병을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는 거지 용병이 그냥 와가지고 목숨 바쳐 싸워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개입하실까요? 용병은 돈 때문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은 왜 개입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유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도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면서 기도의 끝마무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가지지 않으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있으시죠.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요청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행동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과 가정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이 당진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구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